이렇게 맡겨야 하나님이 진짜 일하십니다. 나는 모든 걸 맡겼지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영상을 끄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새벽 기도에서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금식하며 간절히 매달렸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고,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수백 번 고백했는데 왜 내 가슴 속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의문에 시달린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똑같은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저를 보면 정말 처절했습니다. 사업은 연달아 실패하고 빚은 산더미 같이 쌓이고,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내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나요? 그때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정말 맡긴 게 맞느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맡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뜨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제가 깨달은 이 비밀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맡겨야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에 저는 그냥 주님께 다 맡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말이에요. 정말 맡긴 게 맞을까?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지? 그런데 솔직히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몇 년 전 일입니다. 딸아이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겉으로는 주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병원 후기를 찾아보고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알아보고, 기도는 하지만 계속 걱정하고 찬양은 부르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러던 어느 날 수술 하루 전 밤이었어요. 새벽 3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가 더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 그때 깨달았어요. 맡긴다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맡겼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거든요. 수술 당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정말 기적적이에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 맡겼을 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맡긴다는 건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불안해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맡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지에 나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교인은 30명 남짓.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내가 이런 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나? 다른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서 은혜롭게 사역하는데.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더 큰 교회로 옮겨주세요.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저 자신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시편 37편 5절을 읽게 됐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다르게 다가왔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길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길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이런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런 기회를 주세요. 저 교회로 옮겨주세요. 이건 맡김이 아니라 조건부 순종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맡겼어요. 더 이상 다른 교회를 알아보지 않았고 이력서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제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라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30명의 교인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가 들리고 청년들의 고민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1년 만에 교인이 100명을 넘어섰어요. 더 신기한 건 3년 후였습니다. 갑자기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목사를 찾고 있다면서 여러 목사님들께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맡긴다는 건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 승인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에서 일하십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가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4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큰아들 입시 때문에 2년째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회 나가고 금식 기도도 수차례 했는데 작년에도 떨어지고 올해도 또 떨어졌어요. 아이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저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저는 이렇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찬양은 어떠세요? 찬양요? 지금 찬양할 기분이 어디 있어요? 아이는 좌절하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인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아직 진짜로 맡기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짐을 주님께 가져가긴 하는데 정작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마치 짐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주님, 이 짐 좀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30일 동안 실험해 보세요. 기도는 하루에 한 번만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찬양만 하세요. 아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세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아이 입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겼다면서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한 달 후, 그 권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아이가 갑자기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건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매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3개월 후 그 아드님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맡김의 비밀입니다. 짐을 맡긴다는 건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후에는 찬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찬양일까요?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나요?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걱정하고, 찬양 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문제만 생각하고. 이건 맡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상황을 보고만 드린 거예요. 진짜 맡김은 이런 겁니다. 기도 후에 찬양이 올라가고, 그 찬양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며칠 전에도 비슷한 간증을 들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2년째 고생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매일 기도만 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찬양을 시작하셨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은혜 임하셨네 같은 찬양을 하루에 1시간씩 부르시면서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다고 선언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1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계약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맡겼다면 이제는 찬양할 차례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맡김이 뭘까요? 바로 원수를 맡기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몇 년 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과 큰 갈등이 있었어요. 사역 방향을 놓고 의견이 달랐는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셨거든요. 저 목사는 너무 젊어서 경험이 부족해. 목회에 대해 뭘 안다고. 교인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소연했죠. 여보,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런 말을 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밤새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분을 미워하고 예배드리면서도 그분을 판단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분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분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수에게 내 평안을 빼앗긴 셈이죠.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그분은 계속 저를 힘들게 하셨고 저는 계속 그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오후 로마서 12장 19절을 묵상하게 됐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재판관으로 세워놓았느냐? 순간 번개 맞은 듯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리에 제 자신을 앉혀놓고 그분을 심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하셨으면 좋겠어.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제가 재판장이 되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그분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분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 후,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그동안 마음이 무거우셨대요. 저를 미워하는 자신이 싫으셨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변한 게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분과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됐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동반자죠. 여러분, 원수를 맡긴다는 건 그 사람이 벌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맡길 때 진짜 내려놓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분노, 내 원한, 내 판단. 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자녀 교육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불안해하고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목회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제적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어요. 목사 자녀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지? 나이 들어서 교회에서 은퇴하면 뭘로 살지? 건강보험이나 연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6장을 읽다가 25절부터 34절 말씀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모레의 문제들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준비, 오늘 만날 교인들, 오늘 드릴 예배.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루하루 채워주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올해는 원고 청탁이 계속 이어졌어요. 주의 만나처럼 하루치씩 딱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딸아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도와드린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때 은혜가 너무 컸는데 보답을 못했네요. 딸 등록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미래를 맡긴다는 건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은 지혜롭게 세우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내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맡긴다는 건 내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기도 후에 찬양으로 믿음을 선언할 때,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을 선택할 때, 미래 염려 대신 오늘의 순종에 집중할 때, 그 모든 맡김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믿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은 진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도 10년 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정말 모든 걸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저도 그랬습니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만약에 하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진짜로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른 때일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기면 될까요? 제가 경험한 3단계를 나눠드리겠습니다. 1단계 선언하기.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말로 선언하세요. 하나님께도 자신에게도. 이때 중요한 건 조건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하는 조건 말이에요. 2단계 놓아주기. 더 이상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인터넷 검색도 중단하고 사람들에게 조언 구하는 것도 멈추고 계속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짜 손을 놓는 겁니다. 3단계 감사하기.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하세요.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대며 문제를 안고 살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며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로 맡기세요. 조건 없이 완전히 진심으로. 그럴 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10년 전 절망 속에서 모든 걸 맡겼던 그날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그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지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짜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시간 저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주님이 일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간증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함께 나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